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얼반을 중심으로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목장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목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된 사랑 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 이춘경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8개의 초원과 54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파크, 레이크 포레스트, 미션 비에이오, 생 클레멘트를 위시해서 5번 하이웨이 사우스에 이르는 모든 지역들, 샌디에고와 멕시코 국경까지 전부 사랑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사시면서 셀에 조인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담당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함께 연결되어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함께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라고 고백을 하죠. 신앙의 경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고 정말 보암직 탐스러운 세상을 쫓아가느냐, 이 둘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이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정말 붙잡기만 하면 힘이 될 것 같은 애굽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둘 싸움에 결국 유다는 애굽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유혹은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보이는 힘이 될 것 같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 같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이 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그 것을 쫓아가느냐, 이 둘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계교를 베풀고, 또 1절 후반절 보면은 그들이 맹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계교는 영어로 보면 카운슬이죠. 카운슬링. 우리가 상담받을 때 얘기하는 카운슬. 어쩌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그 맹약은 영어 성경 보니까 devise plan, 어떤 잘 짜여진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귀에 솔깃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묻지 않고 이와 같은 계획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짜여진 것을 놓고 기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모습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리학적으로 남쪽에 위치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표현조차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쫓아갔던 이 남쪽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영적으로 하강하고 영적으로 다운캐스트, 뒤로 물러가고 영적으로 하향 곡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영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와 수욕, 영어로 얘기하면은 shame and humiliation. 정말 그럴싸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어떤 왕관이 될 것 같은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는 우리의 shame, 수치이고 우리의 humiliation, 수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겠죠. 이 부분은 내일 말씀 속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돌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 세상이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바른 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듣기 거북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말씀을 전해 주어야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세상,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칠 때 등을 돌리고 마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정말로 아쉬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키라. In returning.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서 허황된 약속으로 여러분을 그럴싸하게 인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십시오. Return.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거기가 구원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곳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일 말씀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정말 행복된 길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유혹이 심하고 아무리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길이라면 단연코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으로 보는 것에 미혹받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